14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라마구의 저작인 눈먼 자들의 도시는 빛을 잃은 세상의 어둠과 고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작된 원인 모를 실명 감염병으로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감염병이 돌게 된 것이죠. 정부는 감염자들을 정신병동에 격리시킵니다. 그 중에는 안과 의사와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사실 아내는 눈이 보이지만 자신도 실명한 것처럼 속여서 남편인 의사와 함께 격리됩니다. 격리소에서 그녀가 목격한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폭력적인 맹수로 변해갑니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은 빛이 사라져 눈먼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끔찍한 어둠과 고통의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성탄절 분위기와 같이 밝고 행복한 분위기,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분위기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서 태어난 2살 이내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울음바다가 되었죠. 이렇듯 성탄을 사흘 앞둔 오늘 우리 사회도 밝고 행복한 분위기와는 달리 어둡고 아픕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잔해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은 빛을 잃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어둠을 뚫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메시아께서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폭압적으로 다스리는 로마 황제와 헤롯 왕과는 달리 오실 그이는 이스라엘을 다른 방식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구원자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베들레헴은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입니다.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외진 시골 마을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외양간입니다. 그곳에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부 잘하고 성공하려면 도시로 가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온 세상의 구원자는 외진 시골 마을에서 공생의 대부분을 사셨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갈릴리 나사렛 변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그의 저서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에서 마틴 루터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전 수도사였던 루터는 다른 어떤 수도사보다 더 치열하게 중세 가톨릭의 3가지 영적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3가지 영적인 사다리, 그것은 신비주의의 사다리이고 공로의 사다리, 그리고 신학적 사유의 사다리입니다. 바로 이 3가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르려고 해도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고 계신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결국 영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자신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예수에게서 구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깨우침으로 루터는 중세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성육신과 십자가의 신학을 그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천상에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성육신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구원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향해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메시아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첫째,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는 한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목자의 일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목자의 일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 이 같은 표현들은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왕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은 세상의 군주와 같은 군사력을 상징하기보다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순종은 진실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짱짱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에 붙들려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아는 그런 강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 기분과 자기 판단에 벗어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뜻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영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 영적인 강함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중엽 영국의 홀먼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일을 하고 계실 때의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만들다가 잠시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고 계시는데요, 그때 전면에서 햇빛이 비춰서 뒤편 벽면에 그분의 그림자가 보이죠. 그런데 그 그림자가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뭐 같습니까? 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도 같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그림자 형상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분의 삶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는 이미 그분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위한 삶이요, 십자가를 향한 삶이요, 십자가를 지신 삶이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양들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두 번째, 가장 낮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평화가 되셨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화가 될 것이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평화를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적대감을 해소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발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불화와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 7번째 말씀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를 둘로 나누는 세상의 그 어떤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선동에도 동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둘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봉합하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바로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부부가 사이가 너무 나빠져서 오랫동안 다투다가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물건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남편의 옷, 이것은 아내의 옷, 이것은 남편의 구두, 이것은 아내의 구두 등등 모든 살림을 둘로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불행하게 외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의 유품을 다 없애버린 줄 알았는데 일기장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남편은 이건 내가 가지겠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니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게 맞다. 또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기장을 열어보게 됩니다. 일기장에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이혼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때문에 늘 불안했던,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가 화해하고 정말 좋은 부부가 되기를,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를 바랬던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보다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화해하게 됩니다. 일기장에 적힌 죽은 아이의 간곡한 호소가 둘 사이의 적대감을 녹인 것입니다. 둘로 나눈 살림, 둘로 나뉜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은 빛이 사라져 눈먼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끔찍한 어둠과 고통의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세상으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세상은 온통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폭력적인 자네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은 평화가 사라진 끔찍한 어둠과 고통의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불화와 대립과 적대의 어둠은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바로 그 능력이 있고 그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 차별과 폭동으로 인간의 욕망에 빚어낸 폭력적인 자네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비상사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대립과 갈등과 혐오와 적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평화로운 세상에 축하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눈이 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둠과 고통의 세상에서 신음하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갈라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길 잃고 굶주린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셨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교회여, 그대들은 눈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둠과 고통의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교회여, 그대들은 차별과 혐오와 폭력에 시달리는 희생자들을 보듬고 일으키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여, 그대들은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을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영광을 추구하며 높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물음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할 것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샬롬,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물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합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영성, 곧 십자가의 영성을 심장에 장착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 것입니다. 우리 함양교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영성, 곧 십자가의 영성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둠과 고통의 세상을 치유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어둠과 고통의 세상에서 신음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빛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 차별과 혐오가 끊이지 않으며 생명이 생명을 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자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시여,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화해와 용서,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